아멘.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최고의 전도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지은 말씀입니다. 오늘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헛되다.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헛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너무 허무하고 헛된 인생임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청년들이여, 젊을 때 너희가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의 인생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누가 나처럼 이 먹고 즐기는 일을 해본 사람이 있겠냐.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헛되다.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헛된 인생, 헛된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허무하지 않고 실패할 수 없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 이 헛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헛된 수고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멸망할 인생 속에 빠뜨렸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답을 얻으시고, 또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듦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오셔서 모든 것 회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가 일주일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돼요. 이게 솔로몬 최고의 부귀영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받은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누구냐? 왜 이렇게 헛된 인생이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비그리스도인이죠. 불신자죠, 불신자.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뭘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하냐, 쉬지, 돈 벌지, 이거 하나님 믿어야 뭐 있냐, 이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뭐 죽은 그리스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돈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본다면 어리석게 하나님의 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아를 갖고 살아가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불신자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육신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몸이다. 죄의 몸이다. 죄의 종노릇을 한다. 멀쩡하게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못 만난 불신자는 그 영적인 신분이 죄의 종, 죄의 몸, 이 죄의 심부름을 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틀린 거죠. 굉장히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러니까 이 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 안에 있으면 해적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착해도 훌륭해도 돈이 많아도 성공했어도 하나님 못 만난 자는 죄의 심부름, 사단의 심부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당연한 거죠. 내 욕심껏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의 유익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다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이. 야, 니 무슨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이 최고고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 관계없이 육신을 따라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바벨탑을 계속 쌓아요. 성공을 향해서 차곡차곡 무너질 줄도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의 이 특징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살아있는데 하나님 없는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유행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흐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 흐름. 성공, 물질, 육신. 근데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요. 사람이 악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악해요. 하는 행동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 짐승처럼 살아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하죠. 너무 악하게 자식, 부모, 형제, 이웃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 속이고 죽이기까지 하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내 이익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본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본이 진노의 자녀야. 어느 날 진노가 확 임할 때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가정에 계속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걸로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 사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름도 모르는 병,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병, 이 가문의 저주. 그러면서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이 힘들어. 이게 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힘들면 진짜 힘들고, 표는 안 나는데 마음이 슬퍼.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보니까 만물보다, 이 땅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저 마음이 천사 같아. 속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단 말이에요. 공허하고 이 악한 마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마음속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악한 생각이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우매한 것. 이게 지금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멀쩡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게 몰라요. 이 마음의 생각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못됐냐?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어느 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불안해. 불신자들은 불안해.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어려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 임했잖아요. 여기서 건짐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악한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 구원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힘들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인데 계속 육신을 위해 산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니까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가졌는데도, 누렸는데도, 이 최고의 것을 하는데도, 왕인데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뭔가가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누렸습니까? 근데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영적인 존재라. 여러분이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원래 인간의 축복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행복해요.
두 번째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육의 사람이다. 육에 속한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의 지도자예요. 선생. 유대의 지도자. 많은 것을 배웠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몰래. 그러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으면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참 그렇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근본을 알고 딱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을 딱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걸 이해 못해요. 육신에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큰 몸이 어떻게 다시 엄마의 그 태 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영적인 것 알아듣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 모르니까 영적 유산 몰라요. 영적인 유산, 구원받은 자의 생명,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하늘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 이런 영적인 것 모르는 거예요. 세상 나라, 육신적인 것, 의식주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나 중심.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일에 자꾸 끌려다녀요. 육신적인 것에.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 육신적인 거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응답도 자꾸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을 아는데 육신적인 것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영적인 상. 자꾸 육신적인 거에 묶이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내가 수고하는 거는 헛되다니까요. 오늘 전도서 우리 쭉 읽었잖아요. 길게 읽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는 것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해도 뭐가 손에 안 잡히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래요.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지만 예배할 때 망대가 세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흑암이 무너져요. 내 마음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거는 다 죄라고 오늘 로마서 13장에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다 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 우리가 믿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성령의 사람은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성령 인도 받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내가 해봤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 아내, 부모 하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때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해. 진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불신자도 보고 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참는 것, 내가 억지로 참으면 병나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냥 예배 속에, 칠망대 속에, 칠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참아져.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온유한 마음도 생겨. 화평케 돼. 하나님과 화평하고 가족과 화평하고 교회와 화평하고 현장에서 화평하고 이게 말씀 속에 이게 억지로 착한 거 영적 문제예요. 억지로 착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 사람을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기쁨. 현장은 어려운데 그냥 평안하고 기뻐. 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로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열매 맺혀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립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요.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막 맺히려고 안 해도 내가 성령의 사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육신의 사람이 육신 따라 자꾸 살면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이런 열매가 어느 날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깨닫고 내 속에 두 개가 있는 거 알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고 싶고 두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싸워. 이 전도자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억지로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입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산, 내 감정 아니란 말이에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쓸데없어요. 내 이익 따지지 마세요. 내 계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오히려 힘들게 하나님의 것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 갖고 오셨습니다. 새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제 14절로 16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아까 불신자들의 마음처럼 죄악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내 안에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은 악해.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생명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 아멘. 하나님 자녀요.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더 이상 헛된 인생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없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은 세 가지 뜰에 주역됩니다. 이방인, 병든 자,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주역, 금토일 시대 주역, 여러분은 묵상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그래서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육신적인 것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7망대, 성삼위, 보호자, 삼시대, 살리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 우주의 능력, 미리 응답, 세 가지 뜰 7망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7망대. 각인 뿌리 체질, 옛날 거 다 바꾸고 이제는 찾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가져보지도 않았지만 솔로몬 다 가져본 사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세우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로마 복음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오직 그리스도로 중독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인도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